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도대체 내가 뭐야? 내가 왜 사람으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이 내 멋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내 인생의 결과는 뭐고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답을 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내가 사람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성경에 보면 내가 언제 천사들에게 내 아들이요 내 자녀라 말한 적이 있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이게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자연스럽게 와닿아야 성경에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왜 요구하는 것이 이것인지, 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이게 해석이 돼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뭐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적어도요 금수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수저라 그래야 될까? 예? 아니 진짜예요. 진짜 제가 이 진짜라는 걸 지금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함께하고 사막에도 함께하고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고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으리라.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일 시키려고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어. 아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니까요. 사랑하는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그런 수저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곤고하든 인생의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좌절하게 만들고 뭐 등등등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나의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을 두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의 족보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이라고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족보가 안 와닿죠? 사실이에요.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와 닿아야 그래야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내가 미련두거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상처받거나 거기에 생각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내 육체를 위함이 아니라 뭘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면 당연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지 않고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마땅한 것들이에요. 힘주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답게 훈련하고 양육되어져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훈련과 양육의 과정은 힘들어요. 고난도 있어요. 핍박도 있고요.
세상이 나를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좌절하지 않아요. 그것에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뭐 한다고요? 뭐하라? 뭐 기뻐하라. 배웠잖아요. 지난 너희가 고난을 받거나 환난을 받거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에 의해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천사는 천사의 형상이 있어요. 개는 개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에요. 너무도 잘하는 말이잖아요. 너무도 쉬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젖어지지 못해요. 내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이야. 하나님의 가문이야. 족보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의 마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는 또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양육하고 훈련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당분간 계속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 아니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일단 사람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속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몰라요. 진짜 아버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가문이 틀립니다. 족보가 틀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있어야 될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갈 사람이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속지 마세요. 부터가 돼야 돼요. 예. 교회 나와서 뭘 이렇게 봉사하고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관계 회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거를 알면 나는 우리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나는 종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가 나중에 볼 때 족보를 보여주는데 야 명문 대가의 집안이야. 왕족이야 내가.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할까요? 맨날 찌그러져 있다가 야 왕족인 걸 알았어. 내 수중에 돈은 별로 없어. 어깨를 펼까요 안 펼까요? 펴지요. 당당하지요. 누가 날 무시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가문이? 비록 내가 지금 출세하지 못했지만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내가 벼슬을 오르지 못했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 우리 조상이 누구고 내가 그 집안에 내가 자손이야 후손이야 라고 힘있게 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맞지요?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 조금만 기다려. 한 20년만. 한 10년만. 그러면 힘들어도 견디지 않겠어요? 예? 한 10년, 20년만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취급 받든지 간에 예? 확실히 그것이 보장되어져 있으니까 웃으며 살까요? 찡그리며 살까요? 웃으며 살죠. 야, 너 까불지 마, 임마. 조금만 기다려. 아니, 이게 제가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너는 적어도 내 가문의 내 자식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천사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야.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감사해야 돼.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 내 사람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자손으로 그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성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치가 틀려야 돼요. 삶의 목적이 틀려야 돼요. 방향이 틀려야 돼요. 모든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야 돼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죠. 당연히요. 왜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인데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알지. 그거 뭐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수없이 들었는데, 근데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족보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집안의 가문인데, 맨 세상 사람처럼, 맨 찌질한 가문처럼, 세상 것에 염려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고,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거는 벌써 여러분 많이 속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그래서 이 첫 단추부터가 여러분들이 되면 예수님 사랑, 예수 동행은 굉장히 쉽고 가벼워져요, 사실은. 그럼 막 목숨 걸어서 막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는 어떤 대가성이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기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자식이 어떻고 뭐 이러면 좋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부터가 우리가 지금 뭔가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인데, 내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 자식이야. 누가 뭐래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아. 이러니까 뭔가 관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가치관이 똑같고, 소망이 똑같고, 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뭔데요? 하늘나라 성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가 돼야 돼요? 소크라테스? 이순신 장군?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돼요. 성경 그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구나. 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거든요.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왔어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동동되시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 그 아들의 모습을 육체에, 우리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았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그 가문과 그 자식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누구를 기준으로 닮아야 되냐면 누구요? 예수님을 기준. 맏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이,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이 뭐한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닮아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목사들 뭐든 여러분 위인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셔야 돼요. 거기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자, 신명기서 4장 10절을 봅니다. 신명기서 4장 10절. 신명기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라.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왜 예수님이 왜 사랑을 가르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누구처럼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배우게 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깨닫게 하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사랑 하나가 요구일 것밖에 없어요. 그거요. 일평생 동안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하고 양육하고 우리를 누가 양육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니까? 자식이니까. 성경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 기본을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을 골치 아프게 머리 아프게 막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냥 내 믿음의 수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 나에게 하신 그 주는 만큼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다운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집안의 가문의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하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원래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보면 3절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거꾸로 족보를 쭉,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실 때까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족보를. 예수님이 오면 이제 족보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래서 주인공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족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족보를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이해가 가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왕의 입장에 썼기 때문에 이제 틀리고 반대로 해놨어요. 쭉 올라가는데 37절부터 보면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뭐 써놓은 거예요? 족보예요, 족보. 우리 인간의 족보 제일 맨 위에 호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가문에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이거 그냥 써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집에 그 주민센터에 가서 띄워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 아버지가 뭐 누구 내가 누구 나오죠. 성경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인간 족보에 아담의 그 위에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으로 여러분은 벌써 태어나서 부름받고 예수님의 가문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에 뭐 여식이 됐든 누가 됐든 좀 명문가의 집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려면 법도를 배워야 안 배워요? 미리 그 가문에 대한 거 배우죠. 그래서 시집 가가지고 그 집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법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가문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문 가운데 우리는 지음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법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법도의 기본이 뭐냐 하면 사랑 안에 거예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뭘 할래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 그걸 알게 하고 그걸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너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것이 기준이 아니라 너는 기준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다워라. 여러분이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답은 알겠니? 아니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적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문의 사람이다.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찌질하게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욕망을 두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좌절하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나는 너희 아버지다. 근데 왜 너는 나에 대한 공경함이 없냐?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런데도 주구장창 어디를 향해요? 다른 것을 향해서 아버지라 그러네.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 그러네. 돼지 대가리 보고 아버지라 그러네. 그렇잖아요. 지금 우상이라는 게. 돼지 대가리 보고 아버지래. 조 집사님 당장 쫓아내는 거죠. 야, 내가 땀 흘려갖고 너 그렇게 먹여줬더니 뭐 돼지 대가리 보고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짝 뛸 일이죠. 이게 사실은요. 나무 보고 아버지래. 나무 보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긴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현실에서 그런 걸 닥치면 당장 몽둥이 꺾어가지고 네가 죽든지 내가 사생결단할 거냐 아마. 육신의 부모도. 근데 예수님이 참고 오래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이 기본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 생각하고 깨달아.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준을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고민하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살 일이 없어요. 누구 닮아지면 돼요? 예수님 닮아지면. 예수님 닮아지면. 다른 세상 것에 더 많이 가지려고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나라 하면 끝이거든. 그 안에 다 있거든. 세상 거는 나는 그건 내게 아니야. 내가 그냥 잠깐 빌려 쓰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께 마음 있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뭐 그런 게임이 있다면요. 당연하지. 뭐 이런 거. 네? 당연하지. 그래서 그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뭐라고요? 본분이라고 되어 있죠. 기본이라고. 이걸 모르고 솔로몬은 별별 짓을 다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봤어요. 인생을 살아볼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뭐 같더라? 헛되고 헛된 거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처럼 살았으니 그걸 누린들 뭔 소용이 있고 그 누린들 뭔 자기 영혼의 유익이 있겠어요. 육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뭘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밥은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에 있어야 되고 예수께 있어야 되고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니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 마땅한 거 아주 쉬운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도대체 내가 사람의 종이 돼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게 지극히 마땅한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인데. 어깨펴서의 정집사님 뼈대에 있는 가문이에요. 족보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족보에 나와 있어요. 뼈대에 있는 가문. 금수저 외에 더 좋은 거 뭐라고 만들면 좋을까요? 상상도 못할 수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이걸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가 아니라 어디 자꾸 땅과 세상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어디 가게? 사단이 지옥 갈 때 같이 가게 만드는 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신분, 내 가문을 속임당했으니, 이용당했으니, 내 신분도 모르고, 내 정체성도 모르고, 내 가문도 모르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으니. 정권차림 아시겠죠?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게 아버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당당히 밝히셔야 돼요. 꼼짝 못해요, 사람들이. 진짜 못해요. 그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프린트물 쭉 보면서 읽어 나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늘에 속하 있는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밑에 줄 검은 거 해놨죠. 자기의 뭐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예수님의 자녀인 거, 여기 자기 아들들이 된다는 것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당연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거기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서 오로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 생각의 준비, 그걸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기준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더 하시는 거예요. 뭔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가문의 사람이면 닮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적어도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요. 다른 거 따라가지 마세요. 아주 지극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기본이, 이거는 여러분 기본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가문이요 예수님의 자녀요. 당연히 이건 기본이죠. 본분이죠.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뭘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았느냐를 보신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쵸?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녀들, 그 여자들은 모른대요, 모른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이 갇혔을 때 내가 돌아보았고 뭐 했는데 자기들은 했다는데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빠 나 몰라? 몰라. 너 누구니? 이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어떻겠어. 그 간증에도 나오죠. 현 무슨 권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막 암 환자가 막 암덩어리가 막 쏟아져요. 엄청난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르더라는 거죠. 저 현 누구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조차도 정체성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뜻이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이 귀한 이 우리의 존재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어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아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잠깐 혹시 잊을지언정, 젖먹이가 있는 엄마는 잊을 일이 없죠, 사실. 그죠? 밖에 나가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 분이에요. 내가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갔더니 모른대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며 가세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의 마귀의 자녀요 세상에 속한 자녀라면 당연히 빵이 목적이에요. 떡이 목적이에요.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뭐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삶의 양식이 틀려요. 삶의 방법이 틀려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왜? 그럼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떡이 목적이요, 빵이 목적이요, 무엇을 이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누구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 예수님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고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하고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먹을 것은 줘요, 안 줘요? 줘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서빙하고 막 그래갖고 돈 월급 주던데요? 그 일할 능을, 일할 건강을, 일할 직장을, 일할 환경을, 일할 생명을 모든 걸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가 의사 됐는데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3박 4일 맞고 더 맞아야 되고 본인이 생각할 때 스스로 큰 것 같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마음과 관심과 걱정 얼마나 많은 손이 가요. 얼마나 많은 마음과 관심이 가요. 그걸 모른다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누가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책임지세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당당하세요, 여러분.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가난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왜 이래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가문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뭘 먹여?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걸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식이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여러분 신경 쓰고 다른 것 목적 두고 살아가면 큰일 나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에 있느냐 하늘의 영에 속한 것이 있느냐가 육신의 것을 도모할 것이냐 영혼의 것을 도모할 것이냐 전혀 가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틀리니까 족보가 틀리니까 예. 명문 집안의 가문에는 벌써 언어가 틀려요. 쌍놈의 집하고 그죠? 언어가 틀리잖아요. 예법이 틀리잖아요. 여러분 명문 중에서도 상명문의 가정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의 가정이에요. 이게 막 이게 터져나갈 것 같지 않아? 전 살쪄서 터져나가요.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아요.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것이고 누가 나를 짓밟겠냐는 거예요. 짓밟는다고 내가 짓밟아 져지겠느냐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가문인데 이거 진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삶의 가치가 틀려요. 먹는 게 틀려야 되고 추구하는 게 틀려야 되고 언어가 틀려야 되고 삶의 양식이 틀려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이 김치 좋아하고 된장 잘 먹는 거 고추장 잘 먹는 거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이 고추장 잘 먹으면 와 대단하네 막 사람들이 막 이럴 거라고요.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막 머리 싸매갖고 막 어떡하고 해 노력하고 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절로 가게 되는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가지는 사람이에요. 다윈 알겠니? 너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고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른다. 이 기본 정체성을 알면 종교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이거 어떻게 축구 보다가 기도 시간 놓쳤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안 살아도 된다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다 예배 시간이에요. 예수님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시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건 누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들,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면 살아가는 게 틀려야지. 매일 먹을 거 걱정하게 되겠니? 이 땅의 거 염려해야 되겠니? 야, 그 창피하다. 어? 너 가문이 어떤 집안의 가문인데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니? 당연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 안 하고 살아요? 이건 벌써 예수님, 내가 뭔지를 몰라. 내가 사람으로 숨쉬고 호흡하고 내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호적 띄워보세요. 그 위에 바퀴벌레, 코끼리 이렇게 써있나? 다 사람 이름 써있어요. 우리 사람에 속한 거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아시겠죠? 호적 띄워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근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자, 호랑이 이렇게 써 있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출생의 비밀이 있을 거예요. 원숭이의 자손일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원숭이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의 자손이에요. 살아가는 목적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고 다 틀려요. 정지선 이해가 가시죠? 그동안 제가 설교하고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렵고 힘든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게 알아지면 아주 쉽고 당연한 것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기본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먹을 걸 걱정.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50억만 있는 사람이라도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데 우리가 걱정한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요. 속지 마세요. 수아한테 아마 지금 수아한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그러면 아마 수아 울 거예요. 진짜. 근데 고등학교 정도 되면 안 해. 엄마는 무슨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문이에요. 족보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이 땅 것에 눌려 살지 마세요. 이 세상 것에 여러분 고민하거나 거기에 짓눌려서 찌들어 살지 마세요. 어깨를 펴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물 한 잔 먹고도 이를 쓰시란 말이에요. 선비처럼. 예?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 우리는 신분이 틀려요. 여러분 죽어보면 알고 사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 나와 동행하는 걸 깨닫는 순간 그것이 내 속에서 삶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소망으로 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문하고 이거는 같이 소망되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예, 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가문 사람답게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욕망 두지 않고 항상 소망을 다 어디요? 하늘에 두고 누구에게 두고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자들. 그러면 그건 예수님 뜻 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정욕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라서 모든 것이 정욕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게 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보세요. 빼먹었네.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당연해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정집사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것을 닮아가는 기본이 돼야 돼.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걸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인과 선인에게도, 죄인 되고 원수된 자들에게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게 우리 아버지야. 그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자녀라면 당연히 닮아가는 게 맞지요. 당연히 용서하고 긍휼하고 자비하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까지 덤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기본이어야 된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닷가 가서 소주 한 먹어가면서 비관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죠?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고백을 드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본이 뭔지는 알고 가셔야 해요. 그러면 쉬워요. 이 부분들이. 고린도서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와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주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의 목적 두지 마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죠. 돼지대가리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소대가리랑 함께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우리는 누구를 가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이 내 어떤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베드로와 바로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들과 우리는 성적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다고 돼 있잖아요. 고린도서서 보면, 야, 선생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다 너희와 다 형제도 다 같아. 다 같은 집안이야, 같은 형제야 이 말이에요. 상하 계급이 아니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목적하지 말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어요. 오직 누구만이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이 형제예요, 형제. 지도자나 랍비나 선생이나 뭐 그런 칭함을 받들 큰일 난다니까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 총 맞을 일이 있어요. 목사가 영의 아버지라고요?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잘못 사용하면 큰일 나죠. 아버지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 한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족보적으로.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구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가? 아버지께. 기준이 사람에게 뭔가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하신 누구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내가 누구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야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건 기본도 안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은밀한 중에 다 아세요. 전능하신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율법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나가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정도로 너무도 열심히 했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했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어. 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소속을 어디라고 줘요? 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무슨 새끼라 그래요? 마귀의 새끼라 그러죠. 이 독사의 새끼들. 누구의 새끼라고요?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나를 따르지 않니?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않니?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희는 내 새끼가 아니구나. 마귀의 새끼구나. 나와 있죠? 제 말이 아니,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서 마음은 예수님이 없으면서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다 자기 멋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녀예요? 누구의 새끼예요? 마귀 새끼. 성경에 나와서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들. 이럴 때 새끼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예? 소속이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계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목적으로 구제도 하고. 보세요.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다 그렇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분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고 그분과 친밀하게,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알리신 거예요. 산상수훈 가운데 구체적으로. 자,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을 해도 누구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목적으로. 은밀하게 보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름도 뭐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사람은 제발 너의 마음에 사람이 너에게 그 자체를 빼버리세요. 사람, 그게 우상돼 버려요. 얼마 전에 설교해 드렸죠? 이 사람을 빼버리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진짜. 그거 여러분 되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당연히 사람을 뺄 수밖에 없고, 은밀한 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나왔죠. 아버지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사람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 사람이 안 알아봐. 괜찮아요. 누가 알면 돼요? 예수님이 알아줍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누가 안 알아주고 뭐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안 나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 권사 안 시켜주고 왜 장로 안 시켜주냐고. 기본도 안 돼 있잖아요. 뭔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은 직분 맡고 뭐 그런 직분 맡으면 그 계급인 것처럼 착각하고 참 이상해지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섬겨라, 낮아져라. 왜? 내가 그랬다. 아버지, 내가 그랬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죽기까지 순종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니까 너희도 뭐라 그래요? 섬겨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소속이 어디니까? 예수님 때니까. 그 가문에서 왔으니까. 예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아버지를 따라가야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근데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섬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건 소속이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틀린 거예요. 돼지대가리가 아버지거나 마귀가 아버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일래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어느 날 여인이 검은 애를 낳았는데 백인 아버지, 그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버지는 백인인데 있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건 아버지가 틀린 거예요, 분명히 보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우리의 나가는 방향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가는 것이 틀려요. 삶의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삶의 방식이 틀리고 기준이 틀려지게 돼 있어요.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따라가자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뭐니까?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우닫게 하고 가르쳐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 상속자가 돼요. 예, 그 가족이 돼요.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왜? 우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의 자녀니까 본받을 것이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사랑하는 관계를 본받아야죠. 사랑을 본받아야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이요, 예수님만 사랑하라 그러는 거고, 그것이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요. 다 이유가 그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요. 예, 사랑 누가 말했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남궁옥분이 아니라. 예. 그는 우리 성경에 말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라.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상속자고 내 가문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쉽죠? 나가가지고 막 뭐 일하고 이게 아니에요. 일단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국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어요. 집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랬는데도 족보에서 빼지 않으시고, 그랬는데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왜? 누구니까? 내 자신이니까. 내 자녀니까.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절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해야 돼요? 그 아버지를 향하여 경외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가 절대적인 것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은진이도 이제 지금도 뭐 철이 들었지만 조금 더 이제 철이 들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해준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면 답이나 철 좀 사줘라. 형아 좀 들고 다니게 무거운 거. 철 들고 다니게. 아시겠어요? 예수님 뭐 주세요.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게 없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 관계가 뭔지 안다면 항상 뭐예요? 감사하는 말이에요. 찬양하고 시와 찬미로 찬송하고 사랑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범사해. 이걸로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니까. 예수님이 나를 너무도 많이 사랑,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느 누구에게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나 한 사람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만해요. 절대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얼마나 사랑하게, 예? 그거 우리가 모르니까 세상 것 보고 소망을 잃어. 세상 거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막 절망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 그 가문으로, 그의 가족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아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